실족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우리 한번 1가부터 12가까지 한번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을 자신의 확인 다음에 신약에 묻혀라. 갈릴리 예수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톰 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8개월 후 갈릴리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두 6월절 지나 제자훈련 초막절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수전절 대중설교를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유언 강론을 남기신 후 십자가에 처형되시다. 예수 부활 이후 갈릴리 사나이들 예루살렘 교회 개척.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 2차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개척. 3차로 예배소 교회 개척 중 고린도 교회가 말썽을 피우지만 다행히 잘 해결하고 1차, 2차, 3차 여행을 마무리한 후 드디어 로마 제국을 밟으니 열방 제국은 무너지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리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자, 우리가 구약 신약 통틀어서 했던 전체적인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그것을 딱 상징적으로 나왔던 게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보통 나라가 되려면은 주권, 영토, 왕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주권, 영토, 또 법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법은 이 성경으로 주님께서 이 토라, 모세 오경, 율법 이것으로 주신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의 의미가 뭐냐?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성전이라는 것으로 표상을 했지만 신약에 오면서 그 실체가 무엇으로 나타나는지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려면 주권이 되는 그 통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바로 그 통치자, 그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왕이 누구냐? 그것이 이제 그 실체가 신약에 들어가면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분이 나타나게 되시고 이분이 드러나시면 이제는 실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신약으로부터 쭉 이제 전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과를 한번 들어가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자, 말라기 마지막 장과 마태복음 1장 사이에 페이지는 한 장 페이지만은 그 중간의 기간이 약 몇 년 정도가 되냐면 약 400, 한 20, 30년 정도 돼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구약에서 뭘 이렇게 또 알 수가 있죠?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넘어갈 때 거기는 단 한 장 차이지만 약 한 430년 정도의 이 시간들이 있어요. 절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기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 신약이 절대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말을 해요. 약 400여 년의 그 기간들을. 그런데 이때 기간에는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유추하려면 뭐 요세푸스의 그 유대인의 그 요세푸스라는 그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썼던 책들, 그 다음에 일반 세계사, 요걸 정황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유다 말기에 유대 정신을 가지고 뿌리를 갖고 흘러갔고 이들의 삶과 이들의 정치적인 배경, 이들의 문화, 이들의 영적인 상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하는 그 배경 지식을 알아야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더욱더 이 말씀들이 확확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첫과 1과에는 신구약 중간시대라는 그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는데 오늘은 아마 역사 공부하는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전반적인 개괄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잠깐 하고 오늘은 그거까지 하고 이제 마치는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오늘의 포인트는 크게 4가지로 오늘 할 건데 구약을 정리해서 신구약 중간시대에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을 한번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시대라는 약 400여 년의 그 시대가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한번 신약 목록 27권을 한번 딱 정리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식으로 한번 풀어나갈 건데, 우리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스카치 테이프, 우리 백인철 목사님 한번 쫙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는 구약 역사를 타고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긴 여행을 한 거예요. 한 과씩 12과를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도 다 읽었습니다. 자, 이제는 신약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안에 곧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 BC 430년 말라기와 예수님이 오시는 사복음서 사이에 400년의 세월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400년의 세월을 모르면 신학을 이해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00년 구약 중간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의 생애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400년 중간 시대를 금방 공부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직 아니랍니다. 그럼 뭘 또 해야 하나? 신구약 중간 시대를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는가를 정리해야 한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약 공부에 입문하면서 먼저 4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첫째, 구약을 총정리하고, 둘째, 신구약 중간 시대를 공부하고, 셋째, 신약 목록을 개괄적으로 이해한 다음, 넷째, 신약을 스토리로 확 꿰뚫는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내용으로, 자, 구약을 한번 먼저 볼까요? 구약이 모두 39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통 성경을 읽을 때는, 역사서가 모두 17권.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가 5권, 중간에 껴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죠. 예언서가 17권. 구약 성경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포로시대 해가지고 나오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7권이 포로시대, 우리가 그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이전됐을 때 이 포로 시기에 그 기간들을 나타낸다고 말했어요. 요 순서대로 읽을 때는 성경이 모호해지고 헷갈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역사적인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다시 정리했던 게 우리가 이제 지난 학기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눈에 보는 창출, 민수, 삿사망, 대라는 이 10권의 성경이 실제로는 구약 성경의 역사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서 보면은 먼저 창세기. 창세기는 크게 2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구약 12권에서 12과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통 4가를 다뤘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왜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 중에서도 1장에서 4장까지는 성경 전체의 맥이 핵심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 모든 거에는 복음이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이 경륜과 뜻과 하나님의 왕되심과 이 모든 내용들이 창세기 1장부터 4장 혹은 11장까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12과에서 4과를 다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를 50장인데 거기서 딱 2동강으로 나누면 1장에서 11장, 그것은 창조와 또 일반 세계의 역사, 세계사, 일반 역사, 그것을 나눴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가 들어오니까 이 제국이라는, 나라라는 것을 형성하는데 그 결론적으로 봤더니 죄만 짓는, 완전히 타락하는 그 상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샘플, 이 아브라함이라는 샘플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샘플을 들어서 그 나라를 짓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 갈 때는 이제는 인류 일반 역사는 다루지 않고 오직 아브라함의 가계,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 가계에 흐르는 것을 50장까지 이뤄요. 그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보니까 나라에는 3가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주권, 영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지, 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권, 영토, 법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럼 먼저 국민을 만들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비옥하고 안전한 땅 이집트로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피신을 지켜서 살게 하죠. 그 4년 기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약 30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딱 커튼을 딱 닫을 때는 그 다음에는 성경에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43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낳고 먹고 자고 낳고 하는 걸로 이 국민이 만들어지는데 출애굽기에서 딱 뚜껑을 열보니까 그 국민이 대략 몇 명이었다? 약 300만이나 되는 그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이 300만이라는 인구 어마어마한 국민입니다. 우리가 기억나세요? 옛날에 아수르 제국이 최초의 그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 제국이 군사들이 몇 명이었었어요. 그쵸? 약 18만 5천 군사로 제국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국민이 300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의 이 바로가 얼마나 많은 위협을 느꼈을지 우리가 알겠죠. 그래서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너무나도 핍박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후계를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유아 살해까지 하는 그 대참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바로 그만큼 위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지나 이제 출애굽을 지나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이제 국민은 만들어졌는데 그 상태는 노예 상태인 거예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노예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바로 모세를 등장시켜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과 이 나라를 이루는 이 비전을 갖고 다시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19장에 가면은 출애굽기 19장에 가보게 되면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19장에서 이제 이 모세가 시내산에 한 2달 반 만에 이제 시내산에 딱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시내산에 고렙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봤죠? 딸기나무가 아니고 지나갔어요 벌써. 신화산에 올라가서 뭘 봤냐면 십계명을 봤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법,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죠. 레위기.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율법서 이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또 그때 이제 모세와 아론과 통해서 이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이 법대로 하게 되면서 출애굽기는 끝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루어지는 게 민수기.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명도 받았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법이 될 수 있는 이 주권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법도 받았고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영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딱 들어가자마자 뭐냐면은 민수기가 뭐예요? 민자가 백성 민자 셀 숫자.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방력을 다지고 어느 정도 군력이 되는지 어느 정도 군사가 되는지를 다 태워서 민수가 되면은 이제는 시내산에서 이제 이동이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가 구약을 또 안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모르겠지만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도가 머리에서 이제는 그려져야 돼요. 그려져야 돼.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의를 다지고 기쁘게 갔는데 잠깐 어디 중간에 들리죠? 바란광야, 우리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땅에 잠깐 머물러서 이제는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땅이 이제 어느 정도 됐는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어떻게 됐죠?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선포를 했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거기는 장대하고 우리는 죽을 것이고 막 하면서 울며불며 난리를 쳤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이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대하나님의 그 계획을 반역하는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았던 이 계보를 완전히 엎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모세로부터 새로 시작하겠다는 그런 선포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진멸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노가 이 1세대, 불순종했던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펴지 않겠다. 그래서 이 민수기 중간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몇 년을 살아요. 38년을 살아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38년 동안에 1세대가 죽기까지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는 다 죽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2세대, 정말 출애굽기의 그 홍해의 기적, 10가지 재앙도 모르는 그 2세대와 모세와 아론과 몇몇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38년 만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 그래서 민수기의 이제 끝으로 가면은 이제 쭉 여정으로 가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죠? 요단 동평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이미 다 그때 가면 아론도 다 죽었고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이제는 누가 남냐면은 이제 여호사 갈렙만 남고 그 다음에 그 후계자들 2세대들만 줄줄이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모세는 여기서 죽을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얼마나 모세는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니 얼마나 모세는 이 2세대들에게 정말 심각한 마음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많은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싶겠어요. 그래서 나왔던 것이 뭐냐면은 신명기. 그동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불렀던 그래서 아마 욥대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든 5권이 다 쓰여졌다고. 왜? 이 성령의 저자는 모세이니까. 그래서 거의 다 쓰여진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 신명기가 결국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면서 구체적으로 나왔던 책들이 여기서 쓰여졌던 책이 신명기다.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는 같은 기간에 쓰여졌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기억납니까? 네. 자, 이제는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고 땅들을 다 지파를 12지파에게 다 골고루 나눠주는데 누구는 땅을 못 갔죠? 레위지파는 땅을 못 갔죠. 왜? 제사장의 그 계보이니까. 그래서 모든 지역마다 레위는 따로 두고서 11지파가 정말 이 많은 수고를 통해서 그야말로 11조라든가 현물 이런 걸 통해서 먹고 살게 하고 이 레위인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과 계보를 이루고자 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의 커튼이 다져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시대가 되면은 그런데 사사기 시대가 하면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는 이 사사기 시대에 대해서 그냥 땅도 이제 차지하고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배교하게 되잖아요. 이방 문화. 그렇게 레위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했던 저 이방 문화 우리가 그때 배웠잖아요. 얼마나 그 타락할지. 거기에 절대 너희가 혼합하지 말라고 했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는 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레위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 레위지파조차도 타락하게 돼요. 그 이유는 11지파가 이렇게 헌물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 돈의 욕심이 있다 보니까 헌물도 안 하다 보니까는 이 배가 고픈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말씀에 이렇게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게 레위인인지 이방인인지 모르게 될 만큼 굉장히 타락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정말 유명했던 말씀이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정말 자기 소욕대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자기의 그런 내용으로 이 사사기의 그 결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사사기에서 레위인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 하나를 예비하는데 그때 누가 등장한다고요? 바로 저 사사시대, 그 기드온 시대, 저 모압 땅에서 이 룻이라는 여자를 등장을 시키죠. 그러니까 룻기는 단순히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정통성을 이어가는 이 다윗이라는 룻이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룻기를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기억이 나시죠? 그 다음에 드디어 다윗이 나타나서
다윗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는 영토도 가장,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와 또 가장 많은 재물과 가장 많은 그 권력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 다윗이 평생의 수건 사업이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이 구약 창세기 1장부터 아담에게서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꿋꿋하게 이렇게 했던 말씀은 어떤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계보를 이어가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 주권을 아는 그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이 다윗이 보니까는 너무나도 비록 나는 육신의 왕으로는 세워져 있지만 실제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걸 철저하게 알고 믿었던 자예요. 하나님이 그의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백 이후에 너무나도 기쁘셔서 했던 말씀이 내가 너 위에 영원한 이 나라를 세우겠고 네 자리는 네 이름은 영원한 무궁하게 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계보로 오세요? 다윗의 계보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가서 보니까 엄마였던 마리아의 계보로 올라가서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다윗이고 그 조상이 다윗이고, 또 요셉의 계보로 올라가서 보니까 쭉 올라가 보니까 다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에나 북에나 다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예수님이 등장하잖아요. 그 약속을 다윗이라는 자에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성전을 짓지는 못하게 내가 너가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겠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평생토록 일생일대에 이 성전 지을 그 재료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했던지 우리 기억나시죠? 그때 숫자적으로 하여튼 수만 톤, 수십만 톤의 금과 은과 동과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역대서에도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서나 우리가 그것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사무엘서에도 잠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성전을 지을 재료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성전 문화, 제사의 그 컨텐츠까지 완전히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바로 내용이 사무엘서다라고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서에 들어가면은 솔로몬 때 우리가 기억나시죠? 네. 이제 성전을 지었고 또 이제 다윗의 그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잠언이랄지 또 뭐 전도서랄지 이런 많은 시가서를 또 짓기도 하고, 처음에는 잘 짓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배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자를 통해서 이 솔로몬이 죽고 나면 나라가 두 동방으로 나눠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서에서 보시면은 열왕기 상에 보시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리는 것을 기억나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면서 이제 두 나라가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이때는 사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방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가지고 몰렉에게 정말 자식도 바치고 뭐 신접한 하여튼 이 모든 죄악상들이 오게 될 때, 그때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를 작정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대거 이 열왕기서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이때 예언서들이 대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대거 이제 나오게 되고, 이 역대에서는 바로 에스라가 나중에 포로 귀환하고, 그래서 결국 나라는 망하게 돼요. 나라는 결국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서 열왕기는 끝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는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는 예언을 하죠. 그런데 그 예언대로 실제로 진짜 70년이 지나고 나니까는 바벨론은 멸망하고 페르시아, 이 바사 제국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이 고레스 왕이 귀환하라, 성전을 지어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중추가 되었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스룹바벨과 학계를 통해서 정말 1차 포로 귀환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라였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방 문화에서 100여 년이 넘도록 이제 이방 그 언어도 아람어요, 이방 문화권에 살다 보니까는 정통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모세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 백성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썼던 책이 바로 이 역대서예요. 그래서 역대서는 창세기부터, 열왕기서는 솔로몬부터 시작하는 책이라면은 역대서하고 열왕기서는 거의 이렇게 그 접목이 돼요. 접목이 되는데, 그러나 역대서는 창세기부터 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단지 다윗의 그 국가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쭉 연구한 그 해안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에스라가 이 토라, 이 율법, 모세오경을 굉장히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역대서는 쓰여졌다. 그것이 교과서로 하나 등장하게 되고, 또 포로 귀환을 했잖아요. 포로 시대의 그 모든 생활과 포로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그 모든 역사 기록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다시 에스라서를 쓰게 되고, 그래서 이 에스라는 역대서, 에스라서, 실제는 느헤미야서도 에스라가 썼다는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는 느헤미야서라기보다는 에스라 2서라고 말을 보통 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보통 느헤미야서를 느헤미야가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모든 통으로 역사의 그 기록을 꿰뚫었던 건 에스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서가 쓰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하면서 이제 성곽도 짓고 이제 백성을 이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한 백성을 가지고 새로운 에스라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토라로 돌아가자, 순종하자. 우리가 이렇게 조상들이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환란을 겪었고 포로까지 갔다. 이제는 이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에스라 공동체의 말씀 운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얼마나 강력하게 막 서약서도 쓰고 막 우리를 뭐 목숨을 거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순종하고자 처음에 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에스라가 쓰여질 때는 에스더서가 또 이제 이 백성들을,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는 백성들을 많이 죽일 뻔했잖아요. 그럼 귀환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살렸던 그 내용들을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말라기가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이 느헤미야 말라기까지 내용들을 쭉 보면 이것이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는, 사실은 구약 역사의 가장 큰 줄기라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시가서 같은 경우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그 체험한 고백으로 쓰여지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시기로는 욥기는 그 아브라함 시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66권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뭐라고 그랬죠? 욥기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그 시간 순으로 봤을 때는 욥기가 제일 먼저 쓰여졌던 책이라는 걸 배웠죠. 그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12권의 예언서가 집중적으로 들어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망하게 하나요? 분명히 준비를 시키세요. 그래서 12개의 예언서가 오해, 요바다, 우리가 그때 공부했던 것처럼 쭉 그때 이제 보니까 오바데, 요엘, 아모스, 요나, 호세야,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에레미야, 그 다음에 하박국, 이 12권이 열왕기서에서 다 이제 출연되어서 나왔던 것을 보게 돼요. 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내용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들어갈 때, 포로 시대로 딱 접어 들어갈 때 누가 나타나냐? 포로로 끌려가는 때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그래서 그때 우리가 두 개의 무대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에는 다니엘과 에스겔이, 다니엘은 정치적인 지도자로
에셀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을 정말 리더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땅에는 아직 그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예레미야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남은 백성들을 도왔는데, 결국 이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그냥 붙들고서 애국까지 끌고 가죠. 결국 그래서 애국은 예레미야 애국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 두 가지 무대로 우리가 볼 줄 아는 그 시야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예언했던 처럼 70년 만에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니까는 페르시아 이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가 돌아가는 거 말하죠. 그럴 때 이제 그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보통 사람들이 누구냐? 그냥 그동안에 정말 힘없고 능력 없는 이 백성들이 그냥 면목 후손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 땅에는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야수르에 멸망했을 때 완전히 그 혼혈 정책에 의해서 섞여져 버린 그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대부분이 지도자급, 고위급만 들어갔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굉장히 능력자들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후계자들은 굉장히 힘없고 가난하고 늙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들어가 살려고 그 성전을 지려고 보니까는 거기에 있던 이 사마리아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짓다가 말죠. 그래서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가지고 아주 큰 격려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성전은 완공이 돼요. 그러죠?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들어가서 영적인 구조자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말라기까지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정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다시 그냥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는, 그러면서 이 구약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누구냐 이거죠. 그 엘리야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되면 누가 등장해야 되냐면은 그 대표되는 엘리야가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셔가지고 그 세례 요한을 부르시는, 바로 이것이 구약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정리가 됐나요? 네. 처음 보셨던 분들도 정리가 되죠? 자, 이게 바로 구약의 이제 일관에서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이 말라기 끝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그 신구약 중간 시대, 중간 역사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럼 그냥 막 들어갈 수는 없어요. 막 들어갈 수는 없고, 여기에서 그 신구약 중간 시대로 갔을 때 여기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관점이 있는데 크가지 두 개. 그 관점, 그 보는 그 안경이 관점 1, 관점 2라고 하는데, 먼저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왕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지다 보니까 주권도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백성밖에 없어요. 백성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이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이 답답한 건가. 우리도 잔상에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걸 하나의 표본으로 만들었는데 이 나라가 해체가 돼버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이 계획을, 그 뜻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사시는데, 이제는 그 예언서들에서 말씀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모든 예언서, 여기서 보실까요? 자, 그러면은 구약과 신구약 중간시대 입구에 붙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1번에 보니까는 여기에서 신구약 중간시대의 400년의 역사를 보기 전에 하나의 안경을 써야 되는데, 안경이 이건 써보세요. 남유다 말기 쓰세요. 남유다 말기에서 이 말라기에 이르는 예언자들, 모두 17권의 예언서들이죠. 이 예언자들, 남유다 말기와 말라기에 이르는 예언자들의 이 예언은 세계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 이스라엘은 망하는데 이제 그렇다고 망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비록 나라는 망하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데 그 나라가 이제는 그 방향성이 세계사로 향해서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초점을 거기에 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되는 예언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예언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책에 있습니다. 책에 보게 되는데 이사야 예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책에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예언서들의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는 약 BC 700년경의 사람이에요. 700년경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사야가 있을 때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완전히 이제는 혼합돼가지고 이제 나라의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그쵸?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제는 남유다가 남아있을 그때 700년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사야는 그 앞으로 있을 유다 말기 600년대, 그러니까 BC 600년, 한 100년 후에 있을 그 시대에 있을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신약 성경에 나타날 그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이 도래하시고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많은 그 하나님의 그 제자들이 선포할 예언들까지도 예언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시대의 그 계시록에 이르는 종말론적인 그 메시지까지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사야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굉장히 방대하게 이 이스라엘의 멸망뿐만 아니라 이 세계사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이신 하나님의 오실 것과 그분의 부활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교회 시대 뿐만 아니라 마지막 계시록에 있는 그 시대까지 총괄해서 나오는 것이 그 예언서가 바로 이사야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사야 그 뒤에 있을 많은 예언서들은 바로 이 이사야서를 하나의 그 기본으로 기초 교재로 하고서 검증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사야의 예언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특히 신명기 28장에서 33장까지 이르는 신명기서를 굉장히 모세의 그 오경에 탁월한 학자였었어요. 이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 신명기 그 28장에 33장에 이르는 모세가 그 모압 땅, 요단 동편에서 마지막 신명기를 그 외쳤을 때 했던 그 노래가 있었죠. 슬픈 노래라고 기억하시죠, 여러분? 근데 아직 이스라엘 땅도 아직 나라도 건국이 안 됐어요. 안 됐을 그 시대에 너희들이 나라를 형성하면 분명히 너희는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할 거고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기억하시죠? 멸망할 거라고 예언했고 그러나 그 심판이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회복하는 이 심판과 회복이라는 그 메시지 그 핵심을 이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미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사야 말씀뿐만 아니라 이 모세오경 신명기까지 그 정말 꿰뚫고서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은 모세오경과 모세 그 신명기의 말씀과 이사야를 연결을 시켰던 내용들이 예레미야서 내용에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당시 국제사회, 그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사회, 내가 얼마나, 그 당시가 어때? 제국의 시대 아닙니까?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바벨론, 또 헬라, 또 로마, 그 이르기까지 페르시아, 이르기까지 이 완전히 그 제국의 그 소용돌이는 치는 그 시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끌고 나갈지를 예언하고 있는 게 바로 예레미야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구약 전체의 의미를 한번 정리했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읽을 때는 예레미야는 구약 전체의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내용을 담는 내용이구나라는 것으로 관점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훨씬 더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은 결코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회복된다. 하나님 나라는 세계 제국 역사 속에서도 영원하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는 그 다니엘과 에스겔은 이 바벨론에 끌고 갔어요. 그런데 605년에 다니엘이 어떻죠? 끌려갔잖아요. 끌려갔는데 604년도 딱 1년 뒤에 그때 그 왕이 누구예요? 바벨론의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유명한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는 바벨론이에요. 최고의 나라의 바벨론의 그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604년도에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했잖아요. 근데 꿈이 뭐예요? 신상이잖아요. 신상. 응? 아까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신상은 뭐냐면은 그 최고의 왕이 그걸 통해서 이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느부갓네살이 구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아, 세계 제국엔 내가 왕인 줄 알았더니 나의 이 역사를 끌고 가는 그 주체가 된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 1장, 2장에도 나오지만 또 7장에 그가 또 얼마나 왕이 잠깐 폐위돼가지고 막 죽을 뻔 하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귀되는 그것도 다 다니엘이 예언을 한 내용대로 돼요. 그러니까는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왕 대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지만 이 세계사 속에서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히려 이방의 그 왕을 통해서 선포하게 되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역시나 다니엘과 에스겔도 이 포로시대, 이 정복국가, 이 바벨론, 이 페르시아 그 황제들의 그 치정해 속에도 영향을 주는 그 예언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여전히 열방 제국들 세계사와 얽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은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설 때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회복이 되는데, 그때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예언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진짜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해방되는 과정에 그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예언들이라는 거죠. 그 내용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서 또다시 하나의 더 안경을 껴야 되는데, 그 안경 두 번째 뭐냐? 그것은 바로 에스라 공동체 그 이유. 쓰세요. 에스라 공동체 그 이유의 그 이유는 예언대로 세계사는 정말 그렇게 되는가? 에스라 공동체 그 이유. 진짜 그동안 했던 예언대로 세계사는 정말 그렇게 되냐 이거죠. 그리고 구약은 끝났잖아요. 진짜 끝났는데 세계사는 그 17권의 예언서들이 하는 말대로 진짜 그렇게 되냐. 그러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다니엘의 신상.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바로 이거, 이 신상. 머리는 황금이고 어깨는 은이고, 배와 이 다리 직전까지는 그 동이고, 그 다음에 그 다리는 철이에요. 그 다음에 발은 이 철과 진흙이 뒤섞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꿈꿨던 것은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미리 예언을 했고 말씀대로 역사는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가 구약 크턴이 딱 문을 닫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페르시아 제국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 예언대로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 제국, 이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그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을 들었으면서 약 200년간의 이 바가 보이죠? 역사가 지나가고 드디어 또 이 지나가고 보니까는 이 로마 제국도 이제 들어서면서 가장 막강한 이 나라가 되었던,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서에서도 굉장히 마지막 나오는 이 로마 제국은 얼마나 막강한지 뭐 사자와도 비유를 했고 막 철과 막 이런 막강한 그런 것을 했고, 그리고 결국은 이 로마도 누군가 뜨인 돌이 나타나는데,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이 신상을 완전히 멸망하고 이 제국은 다 무너지고 결국 그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거다. 그러니까는 이 로마가 들어설 때 누가 나타나죠?
비슷하게 이제 예수님이 신약에 들어서면서 나타나면서 결국 예수님의 이 땅의 등장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고 하나님의 왕되심의 선포인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 잠깐 이제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우리가 이제 잠깐 지도를 봐가면서 여러분의 책을 보세요. 이제는 잠깐 책을 보시면 자 이게 이제 바벨론 제국의 영토예요. 보이시죠? 지도 보이시죠? 보이나요? 바벨론 제국의 영토인데 자 이 바벨론 땅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잠깐 여기는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바벨론을 잡혀갈 때 자 볼게요. 이제 우리가 자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신의 광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집트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제 뭐 이스라엘 여기가 이제 사해가 있고 갈릴리가 있고 요 땅인 거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 티그리스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강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최초의 문명이 일어났던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에서 이제 그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넓게 차지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그 느부갓네살이 오면서 여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여기에서 뭐 다니엘, 에스겔뿐만 아니라 왕까지도 그리고 정말 그 고위직에 있는 모든 귀족들 그 다음에 기능공들 모든 그런 능력자들은 다 끌고 이 바벨론 땅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몇 년을 산다? 약 한 70년 정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무대가 A와 B 무대로 간다고 그랬죠. A 무대는 이제 정말 남은 정말 초라하고 힘도 없는 백성들이 근근히 이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땅에서는 비록 식민지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못 살게 살지 않고 이때 누가 나타난다 그랬죠? 605년에 다니엘을 끌고 가는데 이 느부갓네살의 꿈의夢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거의 서열 2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치면 국무총리 그런 격으로 오히려 이 왕의 어떤 이름만 있을 뿐인 실세는 다니엘에게 왕권 그 권력을 많이 이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다니엘이 그 권력이 있다 보니 비록 여기에는 유다인들만 식민지는 아니에요. 전 세계를 그때 이 당시 때 많은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식민지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유대 백성은 여기에서 그래도 편안하게 공동체 생활할 수 있었던 게 다니엘의 위상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유대 백성들은 여기에서 정말 회당도 짓고 예배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나름 여기에서 이제 잘 지냈어요.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다 백성보다 훨씬 더 잘 살아가지고 오히려 그냥 여기 자기 일가 친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도 보내고 그래서 밀접하게 관계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 때는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그 이사야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 제국이 드러나게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은 이 바벨론 제국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 성경에 있는 거의 그 구약 말기의 예언서나 역사서에 거의 7, 8건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를 모르면 나중에 다니엘, 에스겔, 학개,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스가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왜 그 시대에 쓰여졌던 책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연결돼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페르시아 제국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요때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포로귀환도 했고 성전 재건도 했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곽까지도 지어졌고 에스라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세워졌다고 했어요? 유대인이란 말이 처음에 세워졌던 말은 이 바벨론 시대 때예요. 그쵸? 그때 식민지,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사는 공동체, 나왔던 게 유대인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페르시아 때도 당연히 이어지겠죠. 그리고 이들이 믿는 하나님, 이들이 믿는 종교는 뭐예요?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 그래서 유대교라는 것을 이 에스라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강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
그 유대인들이 귀환을 했을 때 예루살렘 안에는 어느 정도 화폐도 있었고요. 화폐도 이스라엘만이 통용될 수 있는 화폐도 지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나름 어느 정도 법도 인정해줬고, 그래서 왜 그 최초로 그 성전을 이렇게 그 포로 귀환할 때 누가 그 총독으로 들어가요? 느헤미야가 총독의 이름으로 들어가잖아요.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권한을 주어서 그만큼 느헤미야가 아주 신임을 얻었잖아요. 유대인이지만은 총독의 권한을 주어서, 그러니까는 페르시아 이름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게끔 하는 그 권한을 이 느헤미야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는 계속 느헤미야 이후에도 유대인의 정말 탁월한 지도자에게 그 땅을 다스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 사회에는 법도 있고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 화폐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지금도 그 유물이 나오는데 그 제사장의 그 인이 찍힌, 도장이 찍힌 항아리들이 지금도 그 출토가 된다 그래요. 그만큼 나름대로 어떤 그 백성이 살 수 있는 권한들을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열어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또 이 나라들, 왕들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나 언어는 어떤 언어예요? 어떤 언어를 썼겠어요? 바벨론 시대 때부터 썼던 언어는 이 당시에 여기 바벨론 땅에서 쓰여졌던 언어는 아람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쓰였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예수님도 아람어로 말씀을 달리라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아람어로 쓰여졌다라는 거죠. 언어는 아직 히브리어는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이 탁월한 학자, 히브리어도 능통하고 이 아람어도 능통해서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아람어로 해석을 해주다 보니까 그때서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이제 말씀에 집중하고 울며 불며 회개했던 거.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에스라 공동체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고 여기까지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결국 멸망하게 되고 알렉산더 왕이 결국 이 그리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지금의 터키죠? 요쪽이 바로 이제 그리스예요. 그리스인데 여기에서 이제 한 왕이 나타나요.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가 점점 더 여기 어디 있어? 이게 지금 지중해,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보이십니까? 지도? 여기가 요 지역이 여기가 이제 이수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여기에서 페르시아와 싸워가지고 이겨요. 알렉산더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와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고지와 같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전쟁이 이기다 보니까는 그냥 삽시간에 이집트도 먹었고, 그 다음에 점점 가서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먹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저 인더스가 그 인도에 이르기까지 대거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철학자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은 누구예요? 플라톤이잖아요. 그러니 이 알렉산더 왕은 그냥 일반 왕하고 달라요. 그냥 탐욕과 권력과 이런 왕이 아니라 이 알렉산더 안에는 어렸을 때부터 문화, 철학, 역사, 이 모든 지식이 있고 이 그리스 문화에 대한 굉장한 이 사상으로 아주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헬라 문화의 영향권 안에 살고 있고, 그러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수학이니 역사니 모든 게 지금도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사는 한마디로 이거로 헬라 철학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헬라 사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헬라 문화를 완전히 퍼뜨리고자 하는 그 야심으로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의 이 제국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근데 다만 이 알렉산더는 어떤 게 되게 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보니까는 단순하게 그리스 문화만, 철학뿐만 아니라 이 오리엔트 문명, 이 동양 문명을 접목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헬라 문학이라는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명, 이 동양 문학을, 철학을 이렇게 이 사상을 접목을 하면서 새로운 헬라 문학을 창출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예로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여자들과 이렇게 결혼을 해요.
이 왕이면서도 자기도 결혼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있는 그 밑에 있는 장군들 있잖아요. 장군들도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시키고 장례를 하고, 그리고 혼합을 해서, 이것은 혼합은 아시리아가 왜 그 혼합 정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시리아의 식민지는 다 혼혈 정책을 했고 자기들은 정통성을 보유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분열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는데, 이 알렉산더는 혼합 정책을 자기까지 오픈을 해가지고 굉장히 아마 그리스 문화, 이 사상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방 국가들도 이 헬라 문화를, 이 사상을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이 섞여 있으니까. 이 헬라의 사상이 섞여 있다 보니까는 반항한다거나 거역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국은 그 다음에 로마로 바뀌어도 사람들의 이 중심 사상 가운데는 헬라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파워 있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 제국이 드러나지만 로마 제국의 그 정통성과 정신과 사상도 결국은 헬라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서 덧붙인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라는 거, 이 교육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아시죠? 그 영향력이, 그러니까 세계사의 수학력 모든 이런 것들이 거의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의 시발점이 됐던 건 알렉산더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은 30살에 좀 못 되어서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누구는 죽였다고도 해요. 너무나도 이방과 혼혈 정책을 하니까는 그 밑에 있던 장군이 이렇게 화가 나가 죽였다는 말도 있고, 병이 걸려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후계자도 세우지 않고 죽다 보니까 이 넓은 땅이 어떻게 돼요? 왕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나라로 이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그 지역이 셀레쿠스. 여기 써있죠? 우리가 지금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그 두 왕조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 넓은 땅이 4개로 나눠지는데, 이 마게도냐에 이루어지는 일부 이제 제국이라기보다 똑같은 다 헬라의 그 영향권인데, 근데 나라는 좀 네 나라로 이렇게 분열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프텔로마이오는 이집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약 한 100년간을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유다는, 이스라엘은 당연히 프텔로마이오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넓은 바벨론 제국은 셀주쿠스라고도 하고 셀루쿠스 이 왕조가 다스리게 돼요. 그럼 여기서 프텔로마이오 왕조는 비록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왕조를 일으키긴 하지만은 정신과 사상은 어디를 이어받았다? 헬라의 사상과 헬라의 제국, 결국 그리스 제국이에요. 제국을 이어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텔로마이오, 여기서 보시면은 잠깐 여기서 보시면은 이건 좀 이따가 설명할게. 프텔로마이오 1세 같은 경우도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아까 있었던 그 이집트 지역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비록 하긴 했지만은 이스라엘 땅에만 살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사실 귀환을 많이 안 했어요. 왜? 바벨론 땅이 더 살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바벨론 땅 언저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많이 살고 있다라는 거, 자손을 낳고 많이 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도 유대인 백성들은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그 예레미야를 끌고서 이집트로 끌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친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섞여 있고 친해요. 그러니까는 이 프텔로마이오가 이집트를 이렇게 점령하고 보니까 거기 땅을 왕권을 가지고 갖고 보니까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우호 정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세금도 면제해주고, 뭐 땅도 주고, 권위도 주고, 또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프톨레미 2세, 그 2세가 될 때 굉장히 우리가 첫날, 구약 우리가 1강 할 때 배웠는데 어떤 사건 있죠? 헬라어를 성경 구약의 히브리어 39권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요. 그러니까는 이 프텔로마이오가 보니까는 유대교가 믿는 이 기독교가 기독교가 아니죠. 유대교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백성의 숫자가 엄청 다수거든.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프텔로마이오 2세 때는 정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엄청난 많은 그 70명의 그 랍비들을 모아가지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이집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썼거든요. 이 그리스어를 썼기 때문에 더욱더 성경 읽는 게 번성했고요. 이방인들이 성경을 읽게 하는 아주 원동력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비록 왕조나 이 제국은 바뀌었지만 이 말씀을 이어가는 굉장히 놀라운 그 뜻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프텔로마이 2세 때는 아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루어졌던 이 셀주크 왕조가 항상 이 이집트 가지고 싸우는데 이 프텔로마이오와 싸움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셀주크가 이겨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셀주크스. 근데 여기를 조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셀주크스 왕조가 이제 198년도에 이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총 한 4년간을 통치하게 돼요. 그때 이제 근데 셀주크스도 정말 처음에 이스라엘 땅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우호적이고 정말 이 백성들에게 편안하게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안티오쿠스 3세도 친유대 정책을 해요.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게 하고 다 인정을 하고 또 뭐 안식일도 지키고 또 나름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나마 편하게 살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티오쿠스 4세가 되면은 그때는 저기 북쪽에서 어느 나라가 이제 막 그 제국의 그 몸부림을 치냐면은 로마가 일어나요.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막 압박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는데 많이 져요. 지게 되다 보니까는 조국을 바쳐야 되잖아요. 돈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아주 그냥 핍박을 많이 해요. 사람도 많이 주고 백성들도 학살도 하고 성전에 돈도 훔쳐오고 뭐 뜯어내고 세금도 많이 부과하고 너무너무 몰살게 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 이 세금도 금지하고 그다음에 율법과 이 성전에 예배드리는 것도 많이 이렇게 반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안티오쿠스 4세까지 갈 때까지 이 헬라 제국에 이르를 때까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였어요. 헬라 문화에 완전히 동화가 돼가지고 사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 정통성을 나름대로 고수하고 그냥 피땀 흘리는 유대인들, 이런 두 가지의 유대인들의 부류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 헬라 시대에 유명한 그 올림픽 있잖아요. 왜 그리스의 올림픽 다 옷 벗고 막 운동하고 하는 거 우리가 그거 보잖아요. 그 올림픽 경기가 남자들만 하는 경기인데 다 옷 벗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갔고 많이 싸웠고 뭐 할 일을 다시 했다가 다시 그냥 꼬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만큼 굉장히 헬라 문화에게 대체로 거의 90% 이상이 동화되었다고 봐요. 근데 그런 문화 가운데서 젖어 살았고, 왜냐하면 또 이 헬라 제국이 그렇게 못 살기는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가 될 때는 이제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되니까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리고 국기하는 성전 제사를 드릴 때 돼지로 소나 양으로 해야 되는데 돼지 제사를 드리게 되고, 이 돼지 제사는 뭐 계시록에 나오는 돼지 이런 걸로 더러운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때도 이미 있었어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아는 그리스 신화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우스다 해가지고 지성소자에다가 제우스를 갖다가 해놓고 돼지 제사하고, 이러니 유대인들의 그 사상에는 얼마나 많은 반발심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딱 했던 이 마따디아라는 이 제사장이 그 5 아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일으켰던 전쟁이 뭐냐? 마카비 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면서 실제로 이 안티오코스 4세를 완전히 진멸시키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땅, 갈릴리, 유다, 사마리아 이 모든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땅들을 다 회복해요. 그래서 BC 578년에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1900 AD 1948년 동안에 거의 25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딱 그때 마카비 혁명으로 100년 동안 나라를 회복합니다. 그때 왕조가 뭐냐?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해요. 그때 왕조의 이름은. 그러니까 마카비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왕조의 이름을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하스모니아 왕조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그 직분이 뭐였어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의 제사장이다 보니까 성전 회복. 그러니까는 이 마카비 혁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마을 제우스 이런 거 했던 거 다 없애버리고 성전 회복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죠. 그게 뭐죠? 절기가 수전절. 그때 시작됐던 절기가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수전절 절기를 지키면서 회복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 하스모니안 이 왕조가 나타나서 이제 그 재건하는 이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일어날 때 이 사람들의 유대 정통성을 어디로 접목시키냐면은 포로 기한할 때 에스라 공동체 처음에 막 전위를 다녔다가 제국들에 들어오면서 섞였다고 그랬잖아요. 헬라로. 이것을 다시 다 차단하고 에스라 공동체의 율법과 성경 연구와 토라 연구와 그래가지고 그 100년 사이에 유대교를 정치적으로 또 헌법화하고 유대교를 더욱더 교리화하고 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100년 동안에. 그래서 이때는 그 유대교가 더욱더 아주 제도적으로 완전히 굳건하게 다져지는 그런 영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율법의 중심으로 만약에 유다인들을 결속을 시키고 이제 이러면서 하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너무 이제 율법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통 왜 법이 있으면 판례라는 게 있잖아요. 판례가 많아요. 일반 법이 많아요. 판례가 훨씬 많죠. 왜냐하면 이게 또 이 사건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어떤 이 삶과 적용을 했을 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 장로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이라는 게 바로 새로 나왔던 게 미시나라는 책이 이제 나오게 되고 미시나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6권으로 만들었던 게 탈무드예요. 근데 이 탈무드가 지금은 70권이 넘습니다. 왜? 계속 나오잖아요. 생활이란 건 늘 바뀌니까, 문화도 바뀌고 바뀌니까, 그때그때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모세오경보다도 이제는 이 미시나, 장로유전, 이 탈무드, 이게 더 이제 우선이 돼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아주 변형된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제 요런 것들이 아주 심각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잠깐 그런 이제 문화병에 있다라는 거